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 신약을 가르치고 있는 송영목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요한계시록과 이단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이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훼손하고 그리고 속이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들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겠습니까? 성경에 마태복음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시편도 있는데 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기들의 교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선점하여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서 정확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오용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마다 이단 단체를 만든 설립자, 교주가 있죠. 그 교주를 하나님처럼 신격화합니다. 이때도 교주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속입니다. 교주의 신격화 심각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단들은 선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단에서는 알 수 있다라고 재림의 날을 추측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추측하다가 불발하여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세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예수증거장막 성전, 이만희 신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상홍과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에서 시작된 이단인데 전능신교 혹은 동방번개파라고 불리는 이단을 차례로 살펴보고 마지막에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대표적인 이단은 신천지, 바로 이만희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그는 193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벌써 90세 정도 되죠. 경상북도 청도 출신입니다. 처음부터 이단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풍각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단들과 교제하면서 자기도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고 맙니다. 신천지 이단은 198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본부는 경기도 과천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신천지 이단을 설립하고 난 뒤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요한계시록 해설책을 출판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기 자신이 계시록 2장에 있는 이긴 자입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보았지만 이만희는 환상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서 신격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는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 또는 비유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 이것도 이단들이 종종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만희는 이기는 자, 보혜사로서 신격화되고요. 또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은 신천지 이단에 들어온 사람들만 14만 4천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 성은 이단 신천지의 본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이다 이렇게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신천지 집단 그리고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했던 것이죠. 환상을 비유풀이로 하고요. 신격화하고 14만 4천 명은 이만희 중심의 신천지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신천지의 본부인 경기도 과천에 임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재림을 추측하기도 하고 교주를 신격화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 자기들 중심으로 편리한 대로 유익한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오용했던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안상홍 정인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1908년에 출생했습니다. 지금 부산 근교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죠. 활동 무대는 주로 부산의 해운대였습니다. 안상홍은 원래 이단 안식교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식교와 이렇게 불화가 있어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상홍 정인회를 1964년에 설립합니다. 그 본부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좌동, 거기가 안상홍 정인회의 본부였습니다. 안식교와 유사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 등장하는데 안식일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토요일 안식일. 그래서 지금도 안상홍 정인회는 일요일,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요. 토요일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상홍 정인회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잠실 주경기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림하시면 휴거된다, 하늘에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1988년 올림픽 개막식에 예수님은 잠실 운동장에 오신 바가 없죠. 바로 불발된 휴거, 시한부 종말론을 잘못 주장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시면 신부가 등장하는데 바로 안상홍의 부인이었던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예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안상홍은 원래 장길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장길자도 원래 결혼한 유부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마치 새로운 부부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상홍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가 됩니다. 신격화되는 거죠. 신천지의 이만희가 이긴 자 보혜사로 신격화되듯이 안상홍과 장길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로 신격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이단은 중국에서 시작된 전능신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신교의 설립자는 조유산, 짜오웨이산입니다. 중국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전능신교가 왜 동방번개파라고 불리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27절을 그들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찾아오시는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27절인데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인다. 서쪽으로 번쩍거리며 갈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동방인데 동방에 있는 나라 중국에 재림의 예수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전능신교의 설립자는 조유산이지만 중국에 임한 재림 예수는 바로 어떤 중국의 여자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동쪽에 있는 나라 중국의 여자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 전능신교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래되어 곰팡이가 피어있는 냄새나는 책이다. 성경을 믿지 않고요. 동방에서 발출한 번개와 같은 자기들의 교리책을 중요하게 간주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동방에서 발출한 번개라는 책, 그들의 교리책을 중요시하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려고 배우고 끊임없이 실천하고 또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과 성경에서 나온 기독교의 교리를 잘 체계적으로 배울 때 우리는 이단의 잘못된 주장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고신대학에 입학하여 바로 이 성경과 교리를 잘 배우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신학과 뿐만 아니라 고신대학에 오시면 성경을 잘 배울 수 있고 또 신앙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여러분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고신대학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교리를 배우고 또 신앙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날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